어제 제 친구 목사 결혼식에 갔다 왔는데 결혼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제가 제일 늦게 했어요. 결혼 사진을 보면 전부 애 하나 없고 안고 그런 참 결혼식 사진치고는 참 그래요. 친구들은 전부 다 결혼을 빨리 하니까 아이도 빨리 자라고 또 그 아이들을 또 결혼도 빨리 시켜요. 잘하면 고조부까지 될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간에 이런 빨리 하고 먼저 하는 게 유리하다.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결혼도 빨리 하면 좋고요. 공부도 좀 빨리 하면 좋고 군대도 빨리 갔다 오면 좋고 매도 먼저 맞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의 대가 3, 4대, 7대까지 내려가는 걸 보면 부러워요. 예수 믿는 것도 빨리 믿으면 좋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드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무엇이든지 빨리 하는 아주 민첩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보다 항상 한 발 앞섰어요. 안드레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모집할 때 제일 첫 번째로 지원하고 제일 첫 번째 제자로 발탁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하면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를 얘기하지만 그러나 베드로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가 된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의 전도로 형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안드레는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먼저 했고 예수님의 제자가 먼저 되었고 먼저 믿었어요. 사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항상 영혼의 갈급함과 영적인 메마름, 뭔가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뒤를 따르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한이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다. 너는 저분을 따르라. 그 순간 안드레는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40절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안드레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친형인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하여 제자가 되게 했는데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게 하는 1등 공신이 되었어요. 오늘 41절 40절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 만들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수제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첫 번째 제자예요. 무엇이든지 제일 먼저 했고 제일 먼저 했다는 개척의 길을 갔다라는 것은 위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첫 것에 관심이 많고 첫 열매를 귀하게 여겨. 농부가 과실수를 심고 정성을 다해 갖고 나서 첫 열매는 그냥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첫 아들 그냥 첫 것이 아닙니다. 첫 직장, 첫 월급 관심이 있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첫 번째 열매였고 첫 번째 제자였기에 주님이 기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선교사들이 있지만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들어온 선교사가 언더우드입니다. 사실 감리교회 아펜젤로와 언더우드가 같은 날 같은 배를 타고 한국에 왔지만 언더우드가 먼저 발을 한 발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첫 번째 선교사 언더우드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제일 먼저 들어갔던 사람이 바로 리빙스톤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인도 선교사로 제일 먼저 들어갔던 윌리엄 캐리를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항상 첫 번째를 사람들은 귀하게 보여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첫 번째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이승훈이고 제일 첫 번째 교회가 소래교회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개척자가 되어야 되고 첫 번째로 자원하는 믿음을 가지면 좋습니다. 우리 교회도 개척 멤버의 이름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뭘 하든지 간에 첫 번째로 선신하고 도전을 잘했어요. 성전 건축사를 보면 교회마다 건축사를 보면 당회를 하면 이래 의논하다가 어떤 한 분이 나는 얼마를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탁 자원을 하면
그 다음 착착착착착 진행이 되는 것을 봐요.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머뭇거리고 있어요. 일상이 회복되어서 이제 뭔가 좀 하려고 하는데 다시 재확산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자꾸 고민을 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지만 신앙 양심에 따라 예배를 시작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예배와 모임을 꺼려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느까지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결단하고 먼저 시작하고 먼저 행동하는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안동정서는 첫 번째 나서는 것을 싫어합니다. 눈치를 봅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자원자를 모집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지 않아요. 왜? 매를 맞을까 봐. 사람들에게 눈치 보고 체면 생각하고 관망자의 자세로 서기 있다. 먼저 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먼저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영적인 프로그램들 뭘 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자원하고 제일 먼저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선후배들에게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억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많은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안드레가 전도한 베드로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지 않아요? 안드레가 전도한 베드로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베드로를 생각하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전도한 안드레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은 보스턴의 구두 수송공이 손과 얼굴이 새까맣게 구두약에 묻혀서 다른 사람의 구두를 닦고 있는 보잘것없는 한 소년을 바라보고 그 소년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자기 집으로 초청하고 맛있는 것도 대접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로 인도하고 1:1 제자 양육을 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수십만 명의 영혼을 주님께 인도한 무디입니다. 무디 뒤에는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이 있었더라. 영국의 한 시골교회 목사님이 일생을 목회했는데 한 명도 교인들이 결실하지 않아요. 단 한 명이 어린 나이가 세례를 받았어요. 그 아이가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리빙스톤입니다. 사람들은 리빙스톤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리빙스톤을 키우게 하고 리빙스톤이 있게 한 그 무명의 목사님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여러분 안드레처럼 관계 중심이 돼야 돼요. 안드레와 베드로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다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관계 중심의 전도가 돼야 돼요. 내가 아는 가족들, 내가 아는 친척들, 내가 아는 지인들,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변화되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돼요.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정말로 안드레처럼 사람을 감동시키는 좋은 관계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안드레가 필요해요.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의 건의가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우리 성도들의 건의가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는 이 시대 예수 복음을 전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관계 교회마다 안드레가 가득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시대의 안드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안드레는 이방 선교를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안드레가 이방인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6월절이 되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헬라인 몇 명이 6월절날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 헬라인이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이들이 이제 빌립이라는 제자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다리를 좀 놓아달라고 했어요. 12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갈릴리 벳사이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근데 빌립이 고민이 된 거예요. 당시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난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유대인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들만 천국 가고 자기들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이방인들은 개돼지고 지옥에 떨어져야 할 멸망받을 백성들로 알았어요. 이방인들과 상종하지도 않았고 이방인을 대하지도 않았어요. 믿음이 좋다는 베드로도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막 이렇게 전하다가 저 뒤에 유대인이 서 들어오니까 살짝 뒷문으로 도망하는데 앞문으로 도망을 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인 베드로가 어떻게 이방인들, 개돼지와 같은 구원받지 못할 저 이방인들과 함께 앉아 먹고 마시느냐, 그 소리 들을까봐 도망하다가 바울에게 걸려가지고 수제자로서 얼마나 망신을 당한지 몰라요. 이방인이 빌립에게 예수를 만나게 해달라 하자 빌립이 고민이 되었어요. 고민하다가 안드레와 상의를 합니다. 헬라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다른 제자들에게 비방을 당하고 예수님의 선교사에게 걸림돌이 될까봐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안드레는 그 말을 듣자마자 지체함이 없이 이방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안내를 했어요. 안드레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을 예수님께 인도한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친히 실천에 옮겼던 사람입니다. 안드레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안드레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헬라인 중에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의사 누가가 거기 있었어요.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방인의 관점에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은 복음이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증거되는데 그 관점으로 기록한 것이에요. 안드레의 전도를 통하여 그 유명한 의사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행전을 기록한 인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안드레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복음은 내 가정, 우리 교회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담을 넘어야 됩니다. 한국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이방 땅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나에게서 다른 민족으로 넘어갈 때 오늘 우리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서 담을 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전도는 무슨 전도, 경기가 좋지 않은데 자꾸 이런 그 뉴스에 막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보면 스트레스밖에 받을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복음의 핵심 가치를 붙들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계 선교사들을 위하여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제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좀 이 현실 상황에서 넘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자꾸 내 건강에만 매여 있고 내 자녀에만 머물러 있고 어떻게 하면 내 오늘 여기 살아볼까 여기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넘어갈 때 은혜가 있어요. 건강의 한계 상황을 넘어가야 됩니다. 재정의 한계 상황을 넘어가야 됩니다. 자녀의 한계 상황을 넘어가야 돼요. 내 삶의 한계의 상황을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복음을 흘러보내는 민족이 복을 받았어요. 안드레는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사람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의 안드레가 되어서 자꾸 나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교회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이 세계 선교사들을 위하여 전 세계에 흩어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선교비도 좀 내면서 뭔가 복음을 내 삶에서 좀 바운다리에서 좀 초월해서 넘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도 이렇게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안드레는 문제 해결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의 기정 사건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하여 몰려왔어요. 예수님이 예수 공동체가 주최한 그 집회에 군중의 수가 장정만 5,000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당시 어린 나이와 여자는 예수를 할 때 들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옛날 같으면 오늘 일부 예배 나온 사람들 숫자 그러면 남자들만 세워요.
어린 나이와 여자는 그 당시에는 한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어린 나이와 여자까지 합하면 한 2만 명의 문중들이 모였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집회를 하는데 식사 시간을 넘겨서 군중들이 허기를 만났어요. 위기를 만났습니다. 집회를 초청했으면 좀 짧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끝나는데 길다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참석했던 사람들의 시장기가 막 돌기 시작하는 이 위기를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6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굶주림의 문제, 궁핍의 문제, 부족의 문제를 빌립에게 던져버렸어요. 그 이유는 빌립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 속에 건강의 부족, 재정의 부족, 뭔가 결핍의 문제가 있는 것은 이건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한 하나님이 던져본 하나의 문제입니다. 때로 자녀의 문제를 한번 던져봐요. 재정의 문제를 한번 던져보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의 문제를 툭 던져보기도 해요. 이럴 때 어떻게 믿음으로 응답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얼마나 머리가 빨리 돌아가고 계산이 빠른지 이 사람들 숫자들을 이미 아마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먹일 빵이 몇 개가 될지 이 빵을 샀을 때 돈이 얼마가 될지 그렇게 빨리 계산한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입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지식적인 사람입니다. 빠른 머리 회전으로 인간적인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공동체의 부족의 문제, 결핍의 문제, 대하는 반응들이 다 다릅니다. 빌립과 같이 인간적인 머리를 굴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문제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집회 참석했던 한 소년이 엄마가 싸준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져왔어요. 이 도시락 원어로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게떡, 물고기 2마리. 이 물고기 2마리는 그냥 요즘처럼 얘기하는 갈비나 뭡니까 굴비나 생선이 아니에요. 아싸리온인데 여러분 바닷가 가면 어부들이 그물에서 고기를 끌어 내려왔을 때 상품 되는 것은 다 이렇게 새로 담고 웬만한 것도 집에 가져가요. 근데 상품 가치가 없는 것, 조그만한 것들은 버립니다. 갈매기 먹이라고 버려요. 그 버린 것을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와서 소금을 절여서 만들어놨다 먹는 거예요. 이 소년이 싸운 물고기 2마리는 멸치 2마리 정도. 이 작은 도시락 예수님께 가져오니까 제자들이 뭐랍니까? 가로막으면서 그걸 누구 코에 붙이느냐? 장난하느냐? 너나 먹어라. 그럴 때 안드레는 이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왔어요. 요한복음 6장 8절 9절에 보면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결핍의 문제, 부족의 문제, 굶주림의 문제를 여러분 이 문제 앞에서 빌립은 안 된다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그러나 안드레는 그 가운데 가능성을 보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작은 도시락 이거 5천 명 어떻게 생각하느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라 그러는 거야. 그러나 안드레는 불가능 속에서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가져온 한 작은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연결했어요. 안드레가 빌립보다 머리가 나빠서 배운 것이 없어서 계산할 줄 몰라서 예수님께 가져온 것이 아니에요. 안드레도 문제 파악을 다 할 줄 압니다. 나 안드레는 믿음이 있었어요. 문제가 있지만 이것이 비록 작지만 이 작은 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주님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작은 도시락이 예수님께 가져갈 때 예수님은 이 도시락을
가지고 축사하여서 5,000명을 먹이고 12강조리가 남게 하셨어요. 오늘도 문제를 만나면 자꾸 빌립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래요. 돈이 없는데. 아이고 내 몸도 아픈데.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안동말로. 될리껴 그게. 그게 될리껴. 예산이 없는데요. 일주일 내내 피곤하고 힘이 드는데 무슨 기도할 시간이 있니? 바쁜데 성경 볼 시간이 없느니. 내가 기도의 자리 나간다고 우리 공동체가 뭐 달라지는 게 있냐고. 내가 예배의 시간에 나간다고 해서 우리 공동체에 뭐가 달라지느냐고. 이렇게 저렇게 자꾸 하나님의 미션을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이런 한 우리 속에서는 하나님이 일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가능성을 보고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내가 가질 수 있는, 내가 낼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이걸 그냥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나의 이 작은 것을 통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침체되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물가는 계속해서 치솟아 갑니다. TV에만 보면 정치인들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자꾸 TV만 보면 물가는 올라간다 그리고 부정적인 일들만 일어나요. 안 되는 것만 가득하는 거예요. 내게 없는 것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정말로 우리가 그걸 바라보지 말고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션을 주셨을 때 부정적인 생각으로 접근하지 말고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니 하면 된다. 그러면서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기적을 우리를 통하여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성이요, 우리의 경험이, 우리가 너무 많이 배워서 우리의 똑똑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몰라요. 너무 머리가 좋아서 너무 계산을 많이 해서 너무 재고 재다가 순종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드레로 돌아가야 돼요. 안 될 것 같지만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 인간적으로 계산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 나는 건강이 회복되면 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백날 해봐야 건강 회복 안 됩니다. 하나님 내 몸이 약해요. 몸이 약합니다.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자꾸 부정적인 걸 얘기하고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걸 바라보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건강, 몸이 병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만하고 마침표를 찍으면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몸이 아프지만 그래도 아픈 몸이지만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주님께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내 몸으로 어떻게 하든지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더 성도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이 몸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 몸을 회복시켜 주신다. 돈이 없어요. 재정적으로 아이들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해봐야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기적은 경험할 수 없어요. 부족하지만 없지만은 하나님 그러나 내가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여유가 있는데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작지만 있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일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방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소년의 도시락이 없이 주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었어요. 여기에 있는 이 돌을 떡을 되게 만드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주님은 돌을 떡을 만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도시락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는 작은 떡과 고기를 통하여 기적을 행하신다. 사람들은 자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좀 일하시게 하라고. 하나님이 좀 일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뭔가 큰 일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저마다 필요한 은혜 있어요. 오늘 여기에서 필요한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있어서는 안 돼.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 잡아당기기 위해서는 갈급함이 있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감으로 메마른 땅이 단비를 기다리듯이 이렇게 사모함이 있어야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하에서 물을 뽑아 올리기 위해서는 마중물이 필요하잖아요. 한 바가지에 마중물이 들어가면 수십 수백 배의 물을 길러 올릴 수 있습니다. 한 소년의 도시락, 이게 마중물이에요. 그 마중물을 믿음으로 주님께 가져간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마중물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기적은 경험할 수가 없어요. 기도의 마중물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마중물이 있어야 되고, 예배의 마중물이 있어야 되고, 섬김의 마중물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을 꽉 닫아둔 채, 내 몸은 꼼짝도 하지 않은 채, 내 주머니를 꽉 닫아놓은 채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허공을 이렇게 맴돌다 사라지는 아무도 소음과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이미 많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즐기고 누리라고 주시는 양식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축복을 위한 종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들을 그저 내가 누리고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이러면 종자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먹고 끝나는 거예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농부가 먹을 것이 없어도 종자는 남기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보니까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씨앗은 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는데 이 귀한 것이 있지만은, 나 이건 내가 그저 누려야 되지만은 또 다른 내일을 위해서, 또 다른 후손들과 자손들을 위해서 심어야 될 종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종자로 축복의 씨앗을 심고 나누고 베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한나가 아이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은혜가 필요하는 거예요. 아이가 필요한데 아이가 없으니까. 그 집은 돈도 많습니다. 남편도 성공하고 출세해서 아주 명문 가문입니다. 남편도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근데 아이가 없어요. 한나는 이 아이의 문제를 그냥 그걸 기도하지 않아요. 아이를 사모하고 아이를 갈급하며 성전에 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뭔 기도합니까? 아이 하나 주시면 이 아이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내가 키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결국 아들 사무엘을 낳습니다. 아들 너무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이 아이가 젖을 뗄 때, 여러분, 아이 낳자마자 드릴 수는 있어요. 정이 안 들기 때문에. 젖을 뗄 정도면, 젖을 먹으면서 키우다가 젖을 뗄 정도 아이를 이렇게 이별한다는 것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젖을 뗄 때 하나님의 성전에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이 못 낳는 이 한나를 기억하시고 3남 2녀를 더 주셨어요. 그 아들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잖아요. 오늘 우리 손에도 오병이어가 있어요.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이걸 먹어치우면 몇 초 후면 남는 것이 없이 사라집니다. 이걸 믿음으로 흘러보내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흘러보내는 게 뭡니까? 오늘 우리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옥토를 만드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꾸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옥토를 만듭니다. 좋은 옥토를 만들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관계만 좋으면 뭐합니까? 관계만 좋으면 뭐예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영적인 가족이 되어야 되고 천국이 이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천국까지 가는 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영적인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 가족, 내 교회만 생각하지 말고 저 지구 끝에 있는 그 영혼들을 생각하며 파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족의 문제가 많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순간부터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열매 맺게 해주신다. 오늘 이 시대에 안드레가 필요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안드레가 됩시다. 만나는 사람, 주변의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를 만들고
무디를 만들고 리빙스톤을 만드는 그런 사람. 그리고 항상 내 시야에서만 머물지 말고 좀 담을 넘어서 세계 선교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중심에서 뭔가 움직이는 그런 사람 되어서 이 안드레가 되어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